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타버릴 땅의 것,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에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육신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악한 괴계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이 땅의 징조들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두려움으로 그날 그 순간을 예비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욱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제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3장, 1장부터 3장까지 스바냐서 전체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자손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로 보자면, 설명하자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이고도 엄한 책망을 하는 그 모습들을 스바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악한 시대였던 그 므낫세와 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요시야 시대를 아울러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섬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무엇도 보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동기에서 나오는 진실된 거짓 없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스바냐서 1장 5절에 보시면 여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우주적인 심판의 선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월 성신은 말 그대로 태양과 달, 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아시죠? 달신, 천체들을 별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또 경배하며 누구한테 맹세해요? 여호와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조상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의 복과 화를 주장하는 듯이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신이 여기 보면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몰렉이라고도 불리는 우상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가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땅의 신인 말감을 섬겼던 겁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는 짐승 잡아서 때를 따라 그냥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감을 향해서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칩니다. 여러분 여쭤보죠.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대상과 자기 몸에서 난 자기 귀한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 섬김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한테 가 있죠? 말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성화 자매님이 전도하신 그 마크 글로스만 씨와 며칠 전에 만나서 2시간 정도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타주에서 집회를 할 때 몇몇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신약 성경 자체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벌써 그 눈높이가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자기 발밑에 두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열어서 봤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사악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 구원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말 때가 됐구나. 이제 반대로 이방인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요. 지금 이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섬겨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근데 중심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뭐처럼 가라앉았어요? 찢기처럼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뭐도 내리잖아요. 복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뭐도 내리잖아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복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물론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이고요. 한 번 주어지면 누구도 와서갈 수 없는 완전한 복이에요. 이걸 신명기에서는 마침내 주시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 그 소망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도 내리잖아요. 복도 내리지 않고, 뭐도 내리지 않죠? 화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섬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짐승 몇 마리 잡아서 그냥 섬겨드리고 제사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죠?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죠. 스바냐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1장에 선언이 되는데요. 이 선언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이 만약에 천지를 지으신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짜 이 성경은 버려져야 될 무서운 두려운 성경입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뭘 진멸해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이제는 어디까지요? 바다의 고기까지. 노아 홍수 시대는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 만난 거죠. 다 죽었어도 물고기는 죽지 않았죠. 그죠? 방주에 탄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는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은 이제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완전히 멸절하는 우주적인 심판인 거예요. 거기 보시면 3절 후반부에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멸절하리라. 누구의 말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 보시면 아까 찾았던 말씀이죠. 지붕에서 하늘에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뭐하고요? 배반하고, 그러니까 쫓다가 배반하는 거죠. 여호와를 뭐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멸절한다라는 우주적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무슨 불이죠?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로.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저거 해놓은 건데, 다시 한.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스바냐서에 나오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스바냐서의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이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 거기 방금 읽은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무슨 불이죠? 분노의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지금 이 세상을 아직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나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는 속죄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세상 끝나기 전에 무슨 징조냐 그런 거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그 다음에 뭐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향해서 이 세상은 나가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경고로 징조를 주신 거예요. 사인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라고. 오늘 스바냐서 이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맥락의 메시지들을 스바냐서에 담아 두셨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994년도 기억하시죠? 1월 17일 날 새벽 4시 31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친히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프리웨이 세 곳이 6.7이었는데 10번, 14번, 210번 프리웨이 도로가 이렇게 끊어졌죠. 오토바이 경관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6.7인데 주거 지역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집들이 무너진 거예요. 예. 노스리지 지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지진은 사실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예. 애너하임 야구 경기장도 이렇게 무너지고요. 집도 완전히 진앙지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지진이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요. 이틀 사이인가요? 이틀 사이에 6.4에서 그 다음 날 새벽에 5.4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날에 있었던 이제 6.7이 본진이었고 5.4가 여진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였어요? 7.1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릴 정도였고요.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은 지금 굉장히 지금 피해가 지금 이제 소식이 들려온다 그래요. 그런데 7.1이라는 그 강진이 뭐 LA 한복판이라든가 뭐 놀스리지라든가 주거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이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7.1 지진 멀리서 일어나서 우리는 잠깐 흔들렸기 때문에 감이 별로 없으시죠? 자, 2017년도 멕시코에서 7.1이 났는데 이렇게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5.0 이상이 강진인 거 아시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7.1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진하면은 건물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스관이라든가 변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뭐죠? 화재. 지진으로 인한 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포항에서 지진으로 인한 화재. 뭐 지금도 어디 가스가 막 새서 불타고 있다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노스리지에서 지진 왔을 때 이렇게 지진과 동시에 가스관이 파열되고 이러니까 뭐가 나요?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노스리지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동시에 일어났던 화재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 이거는요 7월 4일 날 있었던 지진의
가스관이 파열돼서 지금 주택이 불타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후쿠시마 뭐가 파괴됐어요? 원전. 여러분 샌디에고로 가는 그 길목에 원전이 있잖아요. 그거 스톱된 거 아세요? 언제 스톱됐을까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이후에 원자력 과학자들이요 스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일본은요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질 설계를 하고요. 특히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걸 압니다. 일본 학자들이 원전의 최고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큰 지진이라도 견딜 수 있게끔 원전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터졌습니다. 지금 인류에서 2번 터졌죠. 체르노빌과 어디예요?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은 인재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탐욕으로 일어난 거고요. 후쿠시마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재앙으로 인해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고 사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본에서는 지금 다 막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뭐 바다 물고기 곡식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요 공개적으로 그거 먹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다 지금 암에 걸린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성경 속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0장에 보면 시편에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뭐예요?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무슨 불꽃이에요? 너희의 피운 횃불.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인생들이 피운 불입니다. 이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7월 4일) 날 6.7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진앙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앞에 한번 보시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어떻게 했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뭐 불의 고리, 판이 물론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누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물이 증발하는 것,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키사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미신즉. 땅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밀어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수마트라 섬이
지진 해진이 일어났을 때 30cm인가 섬이 옮겨진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인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것 지금의 지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들이 이 땅에 일어나요. 스바냐서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406페이지. 거기 보시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지진으로 뭐가 옮겨져요? 산과 섬이. 자, 이런 지진도 약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어떤 지진이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최근 들어서 오는 수많은 지진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 웬만한 지진은 눈에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뭐예요? 무너지니. 그러니까 열방의 큰 건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바벨론 도시를 가리킵니다.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엄청난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대로 하늘과 땅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 체질을 하나님의 불로 녹여버립니다. 뭘로 녹여요? 하나님의 불로. 이게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은 이 세상을 우주를 불로 하나님의 불로 녹여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불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지옥불까지 이어집니다. 왜 지옥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그 지옥불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무슨 불이요? 질투의 불. 왜 불이 꺼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서 죽여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그 보배로운 피를 발로 밟고 그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형벌, 그런 자비가 없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도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뭐 5.0, 뭐 6.0, 7.0, 8.0 이런 지진은 감지를 해요. 그런데 작은 지진들은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첫 번째 지진과 두 번째 지진, 이번에 있었던 사이에 약 1600회 이상의 여진이 있었답니다. 몇 번이요? 1600번. 그러니까 땅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요동하고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기 직전, 완전히 갈라지고 없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있어왔던 지진이니까 심상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진을 얻었다고 요동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직전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땅이 진동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네? 이게 아니에요. 땅이 진동할 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그 영원한 질투의 불이 터지기 직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세상이 임하기 전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왜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릴까요? 이제 이 스바냐서에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열립니다. 자, 보시면 땅의 기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그 다음 뭐가 요동해요?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 되면 하늘의 별도 총담처럼 떨어진다 그랬죠. 그의 뭘 인함이에요? 진노를 인함이로다. 예.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요동하는 나라예요. 요동하는 나라입니다. 자, 본문 스바냐서를 넘어갑니다. 이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우주적인 심판이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사인을 하신 다음에 2장에 가면 회개의 공고가 나옵니다. 거기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뭐가요? 진노가 너희에게 뭐하기 전이요?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라고요? 그리할지어다라는 것은 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요, 이 날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뭘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무슨 날에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온 우주적인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공고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은 뭘 받죠?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신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 겁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아모스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정말 휴고 사건이 일어났네. 그래서 자기는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또다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요, 산을 넘고 바다를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것은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듣고 전할 때마다요,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흑암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또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받으셨어요?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죠? 진동치 못할 나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동하고 요동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동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여러분의 존재의 기초가 이 세상입니까? 다시는 요동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심상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에다가 곡식과 미련한 자를 넣고 공의로 찌으면 곡식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은 뭐 하지 않아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느끼냐면, 언제 깨닫냐면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갑자기 임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회개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스바냐서의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로 인하여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온 세상을, 모든 생명체를,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까지 멸절시킨다고 경고하시고 회개의 공고를 하신 다음에 스바냐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신약성경 복음서와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한 명이 뭐 할 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러면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너는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요, 이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랬죠? 근데 이걸 역으로 해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입니다.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어떤 백성을요?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예. 그 잠언인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있죠. 그죠? 예. 두 가지 것을 구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는 배불러서 하나님 모를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너무 풍족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 이 세상에서 진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렇죠? 잠시 피곤한 몸 눕힐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생각이요, 최근 들어서 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안전지대, 진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그 너가 우리 각인이기를.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
회개라는 말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 나머지 생애도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동성 너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그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뭐예요? 나 말로 회개했어요.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했다면요. 정말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천길 낭떠러지보다도 한 번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삶으로 철저히 그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뭔지 아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절시킨다. 온 세상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 역사의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시죠? 예, 1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가 몇 개가 남았을까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시간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한 알이 남았을지, 하루가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모래가 이 세상에 있는 날수가 계속 아래로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순간 어느 날 마지막 모래가 위에서 떨어지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죠? 떠나갑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모래시계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모래시계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모래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역사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있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습니다. 그렇죠? 하늘문이 열려서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역사의 모래시계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나머지 생애는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그리고 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열매인지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확정되는 순간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얻어 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시인을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불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뭐라 그랬죠? 모든 저주와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뭐예요? 기다리라. 이거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뜻을 전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모래시계가 이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정된 날, 작정된 시간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런 삶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로라.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죠?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A hiding place.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안전지대가 어디였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어진 역청이 발라진 방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에 안전지대가 어디였죠? 지붕이 있는 집 안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곳, 그것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들판이나 집 밖에 벗어난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시대마다 안전지대가 있죠. 장자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안전지대는 어디였죠?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집 안에만이 안전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집안의 재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그 여리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근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 그곳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 이제 말씀하신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질투의 심판이 임하는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영원한 피의 언약이 있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언약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오늘 스바냐서 1, 2, 3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 그가 누구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거룩한 피할 곳 영원한 안전지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때 확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징조들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서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날과 그 순간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때를 따라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